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이나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무 많이 반복하기도 했고 들어보기도 해서 무엇인지 대충 예배가 무엇인지 개념은 잡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예배를 표현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배란 무엇이다? 그때 얘기했을 때 예배란 뭐라고요? 예? 삶?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지. 예배는 만남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배는 만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조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예배는 만남이다 라고 해서 시작은 좋았는데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끝을 이제 마무리를 지은 시점에 있습니다. 끝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예배의 끝을. 저는 오늘 본문의 그 예배를 요약한 이 구절이 예배의 끝이다라고 보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겁니다. 우리 1장 9절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번제인데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 더 짧게 줄인다면은 예배의 끝이라 그러면은 예배의 결론이다라고 하면은 제물을 향기로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는 것,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물이 향기가 되는 것.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향기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삶은 그대로 영광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곰곰이 다시 되새겨 보니까 향기가 가장 적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짓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노래에 담겨있는 그 진심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에 마음을 담았던 하나하나가 이런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만 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가 더 진지해질 것이고 또 예배가 정말로 은혜에 겨울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야 향기가 되어야 향기가. 너의 손짓 하나하나와 눈빛 하나하나까지도 모두가 향기다. 내가 오늘 그것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워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여기서 제물이 불에 태워져서 향기가 된다라고 했는데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예, 폭을 좁혀야 됩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누가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이게 많이 듣던 말이라서 식상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대요.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내가 향기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알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죠. 재물의 신이 있었고 다산의 신이 있었고 전쟁의 신이 있었습니다. 예. 전쟁의 신은 무엇을 원할까요? 이기는 것을 원하겠죠. 다산의 신은 자식이 많아지는 걸 원하겠죠. 재물의 신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하도 많이 만나보다가 세상에 하도 속고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 돈을 원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 재산을 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고 섬기는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내가 나와서 향기가 되어져야겠다 생각합니다. 나는 향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은 잡고 계시죠. 예수님이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적당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난 이게 그 얘기 같습니다. 영과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향기가 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나가 아니라 가짜 나는 이미 그 전에 다 죽었잖아요. 껍질이 벗겨지고 난도질 당해서 각이 떠지고 그래서 물에 세척돼가지고 다 죽어지고 이제 내게 남은 그 영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잡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시간에는 내가 향기가 되는 거야. 향기가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적어도 나와 하나님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나의 노래가 나의 기도가 또한 말씀을 듣고 결단함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소통이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 깊은 곳까지도 뚫어보시니 여러분 생각들을 알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게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가지고 우리는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영광 그러냐면은 성경책에 영광이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왜 우리가 영광스럽게 올려져야 되는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영으로 올려드리는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2장 8절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43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문맥에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다. 나는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이게 예배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좋은 걸 하는구나. 자기만 좋은 걸.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빼앗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장면을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했죠? 아무튼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것이 창조였어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어 있어요. 만물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로마서에는 우리의 복음은 이 장면을 회복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했던. 그 자리에서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의 인간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예전에 찬양지 표지에 보면은 어떤 여자아이가 눈을 감고 은혜스럽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얼굴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뭐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인간답다 내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타락은 그 정체성으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타락되어진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은 회복이 될 테지만 아이들이 진짜 영웅으로 삼고 있는 아이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리는 영웅이 누구지? 당연히 아이언맨이. 뭐죠? 아이언맨인가? 맞나? 그럼 캡틴 아메리카? 아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있는 영웅의 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인간에게 부여해놓고 그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경외하고 있는 모습은 비천한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뒤에서 나를 보는 만물은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그 모습으로?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행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우주를 창조해 놓고 언어라는 것을 사람에게만 부여해 놨어요.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찬양할 때 보면 꼭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방언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하는 영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언어와 지방 사투리까지를 다 포함해 갖고 모든 언어, 온갖 종류의 말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같은 경우는 그 한 곡을 계속 반복되게 하는데 노래 그 언어가 바뀌게 영어로 했다가 한국어로 했다가 일본어로 했다가 이렇게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유의지입니다. 인간만이 자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동물에게 부여하지 않으셨고 산과 바다에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시편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편의 내용은 그래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아 찬양해라. 땅에 있는 동물들아 찬양하고 바다도 찬양하고 산들도 찬양하고 땅 아래 음부에 있는 것들까지 찬양하라고 외치는 그 한가운데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를 하고 있죠. 근데 자유의지로 안 나온 사람들이 많죠. 억지로 나와 있거나 몸은 앉아있을 때 자기 자유로운 생각들은 저 멀리 가 있다거나 귀찮은데도 눈치 보여서 왔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가장 복된 모습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제가 그게 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화로운 모습이라는 건 나중에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다른 만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신성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독대해갖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야 돼 이 생각만 죽는다 그러면은 인간만큼 고귀한 존재는 없다.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선택을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영웅의 상들을 어린이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꿈에도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 영웅의 상이 헛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얘기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를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동물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자유의지나 언어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더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동물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동물들을 길러내고 창세기에서 동물들을 다 만들고 우주 만물 다 만들어주고 너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을 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정복하면 무조건 죽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다스리는 건 전부 내 발밑에 깔고 뭉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아무튼 뭐 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가 창조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타락되었다라는 걸 압니다. 그 모습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고 본성이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모습을 회복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언어가 용어만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걸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리고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 29절에 가면 쭉 내용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며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 택했다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들의 형상이 되고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보십시오.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면은 이제 타락하고 나서 다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진 그 모습이 또한 똑같은 의미에서 영화로움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경건과 거룩에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가장 높이까지 올라가는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찬송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택함 받은 14만 4천 명, 14만 명인가요? 14만 명이 노래를 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은 그의 화답에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이게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이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실제로 자기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영광에 동참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제목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만물들은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가 아니고는 하나님은 다른 계시를 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광이 전해지도록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고백으로 위대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배의 이유이자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영광스러움의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인간은 달입니다. 달은 자체 발광을 합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죠. 인간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빛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죠. 자기가 아이언맨이 되거나 자기가 캡틴 아메리카처럼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우상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금방 무엇인지 압니다. 애는 참 많이 쓰는데 추해집니다. 껍질만 남고 그 속에 불쌍한 영혼이 들어앉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은 자연스럽습니다. 흘러나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런 영광스러움을 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언제나 나의 약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약함 가운데 쏟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을지도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보셔야지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는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다 복음이지만은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착한 사람 사랑했다 그러면 아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이쁜 사람을 사랑했다 그러면 좀 아찔해요. 부자들을 사랑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 아찔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병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죄인 아닌 척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항상 건강한 척 생각을 해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알죠. 인간은 인간으로서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한번 이 영화로움에 대한 장면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후배들은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자체 발광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어떤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만약에 앞에 있는 이 십자가에 우목사도 건너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영광으로 인다고 하면은
우리 자세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자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복장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치중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을 가지고 앞에 두고 그렇게 불성실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봅니다. 그것을 떠나서 저는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하시겠지만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피조물들이 당신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어느새부턴가 눈물이 사라져 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감격과 은혜가 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서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치는 취미활동보다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진위라는 것은 그런 진심이 아니라 악기 소리나 음악 소리에 다 묻혀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악 소리도 향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진심보다 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쁘장하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죄인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 가려가면서 사랑하셨으면 저는 정말 한참 멀리 있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든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짓 발짓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시간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짓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었는데 목숨을 바쳤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냐? 이렇게 말한다라면은 정말로 죄송할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어야지. 뭐 그렇게 완전히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은혜스럽게 활짝 웃으면서 환호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다 네 거야 라고 주셨을 때는 그런 걸 그려내고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기만큼 복음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것이었습니까? 이게 과연 나를 향기로 만들어서 바쳐지는 그 행위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예배 안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과 그 다음에 찬양의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신령과 진정을 담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함축된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삶의 재단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여기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잘된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던 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실패한 일이 있거든 여기에서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제단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향기로 받아주셔서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그 속에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 준비 없는 채 앉아서 이 땅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